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에 대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그 말씀한 내용과 오늘 또 14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은 또 다른 장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4절 15절은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가 원수에 대한 것으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라고 말합니다. 원수로 하여금 자기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강구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이겠습니까? 다윗의 원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자는 사단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영혼의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사단이 인간을 공격하는 목적은 그의 육체에 어떤 위해를 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공격의 목표는 인간의 영혼을 사냥해서 멸망에 빠뜨리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일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이 약화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단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한다 하는 말. 사단은 지금 다윗의 영혼을 목표로 그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는데 그 공격의 내용들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다윗에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그의 영혼을 실족하게 해서 파멸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목적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그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그 징계를 받는 것을 통해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약화되면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그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계획이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 공격의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은 사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공격, 또 환경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 또 육신의 고통, 또 이런 것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바울 사도도 자기 육신의 병을 말할 때 사단의 사자라고 했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질병이 허락이 되지만은 거기에는 사단이 개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질병을 사단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 사단 원수로 하여금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의 공격의 목적이 내게서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사단이 다윗의 영혼을 멸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이것은 사단이 다윗의 영혼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단은 그렇게 그것을 목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사단이라는 놈은 죄와 사망이 있는 곳에서만 역사합니다. 그 사망은 사망이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라고 그랬죠.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는 것이고 또 사망은 어떤 것이 그 배후에 있건 율법이라는 것이 그를 정죄해서 죽음을 선언할 때 사망이 그를 지배하게 되고 그 사망이 그 사람을 지배할 때 그곳에 사탄이 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에게는 사단이 그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파멸에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것이에요. 사단에게는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사망이 역사하는 사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율법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사단이 와서 그들을 파멸로 이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하나만한 소리일 것 같지만은 사단은 궁극적인 목표가 사람의 영혼을 멸하는 것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고 그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다윗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것을 성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해서 공격을 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니까 사단이 태간 백성들을 삼켜서 파멸에 빠뜨릴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덤벼들지만은 또 덤벼들어서 일정 부분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사단이 성공할 수도 있지만은 궁극적인 승리는 그에게서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원시 복음을 통해서 말씀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그죠?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단의 공격을 허락했지만은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것은 기껏 발 뒤꿈치죠.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단은 예수님에게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리는 꼭 그의 택자들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택한 백성도 미혹하게 하고 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고 또 일시적으로 사단의 공략을 받아서 시험에 빠지기도 했죠. 다윗도 인구조사를 한 것을 사단이 시험한 까닭이라고 했죠. 괜히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인구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금한 것인데 사단이 그런 마음을 다윗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시험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할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권면했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를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도 사단의 시험이었죠. 또 욥도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죠. 육체의 공격을 받고 재산의 모든 손실을 당하고 자녀들까지도 불행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그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승리했다는 뜻은 아니죠. 일정 부분 고통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일순간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일순간에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그들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평생에 그의 실수 외에는, 한 가지 실수 외에는 허물이 없도록 만들었다고 했고, 또 베드로로 하여금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잘못을 평생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생각함으로 자신을 겸비하게 만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나쁜 죄인이니까 거꾸로 죽어야 되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충성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부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죠. 사단이 공격을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나를 파멸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사단이 나를 시험하여서 시험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또 사단이 내게서 승리를 얻었다고 개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죄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했죠. 또 사단은 영물이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과 직접 대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항상 숨어서 가장해서 접근하고 또 거짓말로 미혹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과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단을 직접 대적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단과 대적하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마귀하고 너희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을 대적해 주시고 또 그의 괴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를 봅니다. 14절 하반절에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랍니다.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란 내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라는 뜻이겠죠. 이 역시 다윗의 원수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겠죠. 현실적으로 본다면 아마 다윗과 정치적인 적수, 정적인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다윗이 실각하고 다윗이 왕에서 물러나고 다윗이 빨리 망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그가 그 다윗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대적자이든지 아니면은 전쟁터에서 사생결단을 하고 싸우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전쟁의 대적자일 수도 있죠. 그런 자들은 다윗이 해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겠죠. 자, 이것은 뭐 다윗의 현실적인 경험이라고 한다면 오늘 모든 사람은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겠죠. 우리에게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해를 당하는 것을 기뻐할 자는 사단이라는 거죠.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자, 그가 누구일까? 사단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혹 어떤 사람이 또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망하기를 망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한다면 그 역시 그 사람의 마음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있는 사단의 마음이겠죠. 아벨이 가인을 죽인 것처럼, 스데반을 돌로 죽인 것처럼 이 사람들이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미워하고 우리가 해를 받도록 원한다면 아마 그 사람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다윗은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가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그 소원이 성취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욕을 당하도록 만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35편 2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15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여기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라는 말은 나를 향해 조소하는 자라는 거죠. 내가 해를 당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조롱하는 자,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고 그 수치로 인해서 놀라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가 참 구체적이죠. 구체적이고 또 모든 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다. 사람의 관계이든지 간에 또 사단과의 관계이든 간에 그는 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그것을 아뢰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현실적으로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고 또 영적인 문제가 올 때도 그걸 기도로서 아뢰고 다윗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성도가 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넘어지고 망하게 될 때에 사단이 이겼다고 고소해하면서 조롱하고 기뻐했는데 오히려 나중에 그것을 보고 자기의 수치를 발견하게 되고 놀라게 만들어 달라 하는 내용이죠.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를 당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또 우리가 넘어지고 일시적인 실패를 할 때 원수는 그것을 보고 내가 이겼다, 내 소원대로 됐다라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그들의 수치로 바꾸어지도록 해달라는 뜻이죠. 자기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좋아하던 그것이 바꾸어져서 자기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자기들이 놀라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게서 일어날 일들이 그들의 것이 되도록, 내가 당한 것이 그들의 것으로 수치로 바꾸어지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때때로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사단은 자기가 이겼다고 고소해하며 우리에 대해 조롱을 하고 만족을 느끼게 되지만은 곧 그들은 자기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들의 실패가, 우리들의 고통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때에 그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들이 놀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했죠. 사단은 베드로를 넘어지게 해서 자기의 소원대로 됐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다윗을 베드로를 넘어지게 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를 견고하게 세우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죠. 이상하네. 저 넘어져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네. 닭이 3번 울기 전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그 마음을 다잡고 정말로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나가겠다는 결심을 견고해야 하도록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사단이 승리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사단은 실패했죠. 일시적으로 넘어뜨렸지만 그 넘어진 것이 사단의 승리가 아니고 오히려 주님의 승리로 바꾸어졌죠. 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사단이 가룟 유대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마음을 주게 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먹었죠.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사단이 쾌재를 불렀죠. 승리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죠.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자기의 실패라는 것을 알게 되고 수치를 느끼게 되고 놀라게 되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사단은 자기의 머리가 깨어져 버렸죠. 예수님을 이겼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이겼다고 하는 것이 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실패로 결과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결단코 하나님이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목적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백성들은 때때로 약해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할 수 없도록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그의 구원을 견고하도록 만들어지고 그로 더 겸비하고 겸손하도록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믿음에 바로 세워지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 이 기도 속에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이것은 그냥 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면서 기도로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들어있는 거죠.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예언이 임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그의 택자에 대한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 그분의 뜻은 반드시 서고 만다는 것을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기게 하소서. 이것도 그냥 다윗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택한 백성들을 공략해서 넘어지고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단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물러가서 욕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는 것을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예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소원을 이룬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내 개인의 환경과 또 갈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덮어 씌워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소원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올바른 기도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준다는 약속의 구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원수에 대한 다윗의 기도는 사단을 염두에 두고 한 기도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고 그의 백성을 파멸에 빠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로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이고 그대로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죠. 사단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사단은 내가 공격할 것이 아니고 내가 대적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대상이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고 그의 도모가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또 내가 일시적으로 해를 당하고 또 일시적으로 실패를 당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서 원수로 하여금 그것을 나의 수치를 그의 수치로 바꾸어 주고 우리의 수치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만들어 주고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반드시 도모되게 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오늘 이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